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어린 양의 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 유월절 시행 절차를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유월절 시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고 또 유월절의 의미와 또 유월절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처음 전해진 이 말이 얼마나 생소하고 어려웠을까요?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서 잡으라. 그리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해괴망측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냥 피를 집에다가 집 안팎에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상한 일이 있었을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처음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괴망측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전에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유월절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양의 피를, 누군가의 피를 바르면은 살아난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로 들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뭐라고 합니까? 격리를 하고 약을 먹고 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걸 관념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다 낫는 거 맞지. 그런데 약도 먹고 뭐 이렇게 다 해야지 그게 다 낫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앞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그 모든 병이 싹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이상하고 해괴망측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행 절차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면서도 또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배우는데 그 순종이 나 혼자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의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잠깐 나갔다 오는 거 되지 않겠어? 잠깐 누구 옆집에 누구 잘 있나 이렇게 아니면은 뭘 갖다 줘야 되는데 잠깐 나가도 되지 않겠어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함께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은요,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실 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가장 중요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다 알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복음의 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서론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은요, 어쩌면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어린 양의 피는 이날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정도 그 능력이 있는 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죄 짓는 것이 얼마나 그 핏값을 지불하신 예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또 얼마나 배신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를 평생 기억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구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했다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앞절과 뒷절의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절은 유월절 그 시행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뒷절에는 바로 이 후대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것을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되게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닥쳐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갖고 자 오늘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집 밖에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라는 사실을 급박하게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갑자기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이 규례를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서 머무를 그 땅에서부터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예식을 할 것인데 그 예식을 할 때 그 후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한마디 문장으로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예식도 아무리 좋은 율례도 아무리 귀한 말씀도 전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담임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생명의 의미가 우리의 생명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25살밖에 안 됐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조선 땅 가운데 전했을 그 마음이 누군가 보면은 헛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후대가 뭔가 막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뭐 이런 큰 느낌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가족, 그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요. 자녀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많은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맘대로 안 될까요? 그것은 내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어쩌면 육의 것인
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물려줄 것이 이 아이에게 물려줄 것이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라면 그가 어떻게 됐건 그가 뭐 다른 것 하나 없다고 부모를 원망하던 어땠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돌려주실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더욱더 후대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부목사인 것이 어쩌면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전도사인 것이 굉장히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자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정말 가장 큰 거 잘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문제아였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날라리였습니다.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 것 사랑하고 이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날라리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부모님 말씀은 그렇게 크게 거역하진 않았어요. 친구들이랑 밤새 놀고도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밤새 그 게임하는 방 이렇게 게임하는 방에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러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그러고 교회 갔던 친구예요. 근데 그렇게 한 가정 가운데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물려주신 게 감사히도 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한 푼도 안 물려주셨지만 나에게 물려주신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정말 세상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내 아이 왜 말을 안 듣지?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언젠가 어느 날 전화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물론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녀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후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문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피를 그 피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